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 한 분 한 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다 같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잔잔한 목소리로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은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은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은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심심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그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은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 다시 한번 더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은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믿어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주나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이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이생만이 능력이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는.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다 같이 278장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저주는 한 죄에 빠져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말씀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 18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십시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리고 또 우리 주님 앞에서 그 사랑에 보답하여 충성하고 봉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 예배로 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는 그런 삶을 훈련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봄이 왔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또 할렐루야 할 수 있나요? 예, 겨울에 기다렸던 봄이 왔으니까 예,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도 되겠죠? 예, 나는 어제 그 매화꽃이 핀 것을 보고 얼마나 감탄을 했는지요. 예, 개나리를 기다리는데 개나리는 안 보이더라고요. 개나리 폈어요? 몽울이 아직 꽃은 안 폈죠. 근데 내일 모레 아직은 안 폈죠. 근데 매화는 활짝 폈더라고. 예쁜 모양으로. 그래서 참 긴 겨울에 다 죽은 것 같이 가지들이 시커멓던 가지들에게서 움이 트고 꽃이 피어나고 잎이 피고 그래서 할렐루야 안 할 수 없죠. 예, 그래서 봄은 천국의 모형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건 아니지만은 봄의 그 좋은 것들은 천국의 모형 또는 천국의 그림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십시다. 예.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태에서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부탁한 일이 계속 이제 이어지는데 바울 사도는 사실 그 로마 감옥에서 나중에 보면 이제 1차 그 투옥에서 풀려났다가 다시 또 투옥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하게 되지요. 예, 그런데 육신적인 면에서는 결코 참 안락하지 못하고 편안하지 못한 그런 바울의 삶이었는데 그런 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을 갔었더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아멘이죠. 예, 아멘. 우리가 그렇게 참 하기는 쉽지 않지만은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예, 이렇게 해서 정말 사도 바울은 그 고난 속에서도 언제나 참 그 확신에 찬 그리고 감동이 있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주께 돌리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뭐 화려했던 것은 없었다는 얘기죠. 예, 화려한 삶은 결코 아니었는데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 자체를 감사하게 여기고 받아들였던 그였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무엇보다도 자신이 옛날에는 핍박자였잖아요. 네, 핍박을 하는데 교회들을 핍박을 하고 또 그래 뭐 얘기가 있어서 들어왔나 봐. 뭐가 이렇게 뭐 바쁜 일이야? 응? 그래. 건너 집에 불났어? 그래. 아니면 바로 나가고 그래. 예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뭐 일 있나? 아이고 씩씩해야 하던. 예? 변명호 멋있다. 제가 앞으로 저기 그 뭐 소원이 목사님이라고 그랬나? 또 막 흔들리는 것 같아.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참 우리에게 좋은 모본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항상 참 육신적으로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런 사도 바울이었어요. 13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루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 디모데에게 이제 부탁하는 얘기예요. 드루아 가보의 집에 둔 뭘 가져오라고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이 겉옷은 이제 외투라고 하겠죠. 이 드루아 가보라고 하는 인물은 알려진 바가 없는데 여기 본절에 언급된 것으로 봐서 아마도 이제 드루아 지역의 신실한 성도 중에 하나였다, 그렇게 이제 이해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제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겉옷을 부탁을 합니다. 이 로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사실 누추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거기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였기에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고린도후서 4장 18절. 자, 읽어보세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도 믿으세요? 예, 이게 참 안 믿어지는데 우리는 그저 보이는 것이 전부일 수가 있고 보이는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은 제 나이만 돼도 정말 이 말이 실감이 나거든요. 보이는 것은 뭐라고요? 잠깐이요. 아멘.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너무너무 잠깐이에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과 영원, 이 순간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너무나 좋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우리들인데 이 짧고 짧은 이 인생
우리 연수가 70이었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뭐라 그래요? 슬픔뿐이요. 그다음 뭐라 그러죠? 신속히가 아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가나이다 그랬잖아요. 날아가요. 날아가요. 그저께 저 장례식에 가는데 승합차 타고 가려다가 식구들이 많지 않아서 KTX 타고 가는데 좋대. 빨라서 좋더구만. 5시간 정도 갈 걸 2시간 뭐 몇 분? 20분? 네. 근데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시간이야말로 날아갑니다. 아멘. 날아가고 날아갑니다. 우리가 이거를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더 지혜로운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었습니다. 날아가는 세월 너무나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시간들을 우리가 잘 관리해서 효율적인 그런 시간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 다음에 이제 책은 뭐라 그랬어요?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여기 가죽 종이는 이제 파피루스 두루마리를 가리키는데 이게 이제 성경인지 아닌지는 이제 확실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책을 항상 읽는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많은 지식을 얻게 하고 또 성숙하게 하는 그런 것이겠죠. 그런데 이 책이라고 하는 게 정말 좋은 건 좋은 것인데 책을 선택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에 책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 어떤 사람 이야기 방송에 나오는 거 보니까요. 자기 가정의 집안에 말이에요. 꽤 큰 그 집안에 방방이 책이 가득가득 쌓여져 있는데 권수를 한 40권 된다고 하더만 뭐 말이 쉬워서 10,000권이지 엄청나게 많아 보이더구만. 정리도 안 하고 그냥 꽉 쌓아놓고 뭐 여기저기 막 처박아 놓고 그렇게 하고서 뭐 정리하는 거는 전혀 정리 개념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자기는 읽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책을 읽고 뭐 계속 읽어대는 거예요. 그런데 읽는 게 이제 우리 한글로만 읽는 게 아니에요. 영어 원서만 갖다가 읽어대요. 그 지식이 얼마나 참 대단한 그런 정도겠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 지식, 세상 책을 다 읽는다라고 할 수 없죠. 그가 아무리 많은 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역시 세상 많은 책 중에 지극히 작은 부분에 속할 수밖에 없는데 물론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인정할 만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십시다. 책 중에 책은 무슨 책이다? 인정하세요? 책 중에 책은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세상 책을 다 뭐 읽을 수는 없어요. 거기서 우리가 선택을 얼마나 잘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데 정말 어렵고 힘들겠죠. 그리고 책 중에 책인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서 세상 책을 아무리 많이 읽고 아무리 잘 뭐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책 중에 책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그 외 여러 가지 책들 읽지 말라는 얘기 아니지만은 그런 책을 읽으면서 성경은 외면한다면 이게 뭔가 문제가 큰 것이 아닐 수 없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성경 말씀이 중요하죠. 마태복음 4장 2절 이하의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내용 속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 참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 이거예요. 4장 2절부터 읽어보십시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시간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이제 식당에서 여럿이 같이 식사를 하는 중에 이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니까 그런 얘기는 여기서는 집어쳐. 예, 여기서는 먹어야 돼. 그런 얘기죠. 예, 우선 육신적으로 참 먹는 것이 참 중요한 것도 사실인데 우리 항상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먹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십시다. 예, 시편 1편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예, 시편 1편 복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들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굶주리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 음식도 이제 진행을 해야겠는데 그 음식을 이미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예, 그 음식을 잘 하고 계셔요. 그게 뭔가 하니까 영혼의 양식을 금식하고 있어요. 육신의 양식은 그냥 잘 잡수는데 영혼의 양식은 금식을 해서 영혼이 굶주리고 있어요. 예, 이게 정상이 아니죠. 예, 영혼의 양식은 계속해서 금식하지 마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우리들 되십시다. 그 다음에 이제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이야기가 14절 나오죠. 읽어보세요.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려니. 여기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대장장이라고 이제 불리우는 인물인데 이 세공이라고 하는 건 이제 섬세하게 그 잔손질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어서 뭐 보석 세공 이제 그런 용어를 이제 쓰면은 이해가 되겠죠. 예, 근데 문제는 세공업이니 뭐 보석이니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알렉산더라고 하는 인물 자체예요.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까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뭐라고 그랬어요? 해를 많이 입혔음에. 근데 이 인물이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배교한 이단자입니다. 예,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는 배교한 이단자였더라. 그 말씀인데 배교한 이단자가 되면 사이비 이단으로 빠지고 이 하나님에게서는 멀어지고 사탄과 짝짝꿍하는 그런 관계가 되죠. 우리 한국에 사이비 얼마나 참 많고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예, 근데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예, 그런데 그들의 그 강력한 그 뭡니까 매력, 엄청난 그런 매력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에 빠지게 합니다. 예, 여기 뭔가 있는가 보다 하고 어떤 사람들이 이제 자꾸 접근해 가지고 성경 공부 잘 시키는 데가 있으니까 우리 한 번만 가보자. 그래서 한번 이제 걸려들면 그다음에 갈고리를 이제 염통을 깨면은 놓치질 않아요. 빠져나올 수가 없게 그렇게 이제 무서운 그건 뭐라고 할까요? 범죄 집단 중에도 그런 범죄 집단이 없지요. 예, 그렇게 해서 많은 영혼들을 참 잡아먹는 그런 사이비 이단이 너무나도 우리 주변에 가까이에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려니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에게 이렇게 해를 입혔다 할지라도 직접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겠다 그런 얘기예요. 잠언서 25장 우리 펴보십시다.
잠언서 25장 21절 22절. 21절 이거 보십시다.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나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말 분노가 터질 만한 그런 억울한 상황에 처하여진 적이 있다 할지라도 참으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 안에서 오히려 주님의 평안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 주셨는데 베드로전서 2장을 펴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 뭐라고 하는가? 그분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또 고난을 당하시되 이업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어떻게 하시며 어떻게 하시며 부탁하시며. 다시 읽어보세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렇게 해서 보복을 하려고 하지 않았더라. 우리가 그 드라마나 그 영화 같은데 보면은 보복의 그 연속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아주 끔찍하고 끔찍한 그런 내용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또 결말이 그렇게 나고 말아요. 그래서 아무리 참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보복하고 나면은 나중에 남는 것이 뭐가 있겠는가? 결국에는 공허만 남고 아무 이익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러나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렇게 참 불이익을 당하면은 그걸 참지 못하고 자기가 뭔가 보복을 해야만 속이 시원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여유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으로 갈라졌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이방에 침입을 당하고 사로잡혀 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아수르에 잡혀가고 남유다 왕국은 어디에? 바벨론에 잡혀가고. 그런데 아수르 왕국 또는 바벨론 마찬가지인데 엄청나게 강한 세력을 자랑하는 그런 나라들이었는데 그 나라들이 얼마 가지 못해요. 결국에 아주 너무너무 허망하게 쓰러지고 사라지고 많은 것을 보는데 그것은 그저 저절로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한때 그렇게 힘을 자랑하고 교만하고 행패를 부렸지만은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하시는 그런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15절 말씀에 우리 들어가 읽어보십시다.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재판 받을 때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에게 당했는데 바울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이 알렉산더였는데 디모데에게도 이 인물을 주의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물들은 무서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니 해도 그 배후에 누가 있을까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 하나로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한 인물이 한 인간이 배교하고 이단자가 되고 하는 것은 그 배후에 사탄의 조종과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 엄청난 그런 세력이 무서운 정도가 되죠. 16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예,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제 공고한 중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많이 겪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한 사람 원망한 일이 없지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살아가신 모습이에요. 자, 또 성경 말씀 열심히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23장 33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3장 33절 읽어보십시다. 해굴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 우리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걸로 해서 넘어갈 수도 있지만은 십자가 위에서 직접 죽어가시면서 찔리고 피를 흘리시고 죽어가시면서도 원망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비방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기도하시는가 하니까 아버지 저들을 뭐라고요?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이건 주님이시기에 가능했겠지라고 한다면 사람이 스데반은 뭐라고 했는가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예요. 스데반 집사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읽어보십시다. 읽어보세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가능할까요? 돌로 맞아 죽어가면서 말이에요. 돌로 맞아 죽어가는데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자기가 이렇게 엄청난 그런 불이익을 당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중에서 자기에게 돌 던지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해하여 기도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지만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성령의 힘으로 가능했더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나는 가능하지 않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스데반으로 하여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마지막 순교하는 순간에까지 멋지게 참 원수를 용서하고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를 그저 읽으면서 이 사람 참 위대하다.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참 기도를 할 수 있느냐 죽어가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 스데반 집사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셔야 돼요. 원래 이제 이 스데반 집사가 정말 믿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그런 심령이었던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처신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 하나님을 높이시고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사람을 높이기보다는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17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이렇게 하나님이 시때때로 사도 바울에게 힘을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얘기인데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그 목적이 분명해요. 나로 말미암아 뭐라고 그랬어요?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했죠. 우리 이렇게 목적이 분명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지금 숨쉬고 살아있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뭐 나이가 이제 살아있을 나이니까 그냥 또는 청년이니까 또 내가 건강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있기도 하고 또 부르심을 받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면 살고 죽게 하시면 죽는 것이에요. 맞으면 아멘? 맞으면 아멘? 모든 것이 죽기로 말미암아 싸우니라고 했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숨쉬고 살아있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너 그냥 제멋대로 살다가 그냥 와라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나를 살게 하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리고 살게 하신 목적과 이유가 분명하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나를 왜 살아있게 하실까?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 나를 향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는, 그래서 이 사도와 같이 확신 있게 말이에요. 주께서 자기에게 힘을 주시는 이유가 확실한 것을 고백하잖아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목적의식 있는 삶이 되십시다. 그래서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를 생각하고, 금년 한 해도 나로 살게 하신 하나님, 내 금년 한 해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희 하나하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가려내.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지금이 무슨 주간, 무슨 기간인 거 아시죠? 무슨 기간? 사순절 기간. 사순절은 뭐 하는 기간이에요? 예, 먹고 놀고 마시고 하는 건가요? 예, 우리 주님 고난을 묵상하면서 예, 경건을 힘쓰는 그런 기간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좋겠죠? 예, 그래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 경건을 힘쓰는 그런 기간이 되게 하십시다. 예, 모두 이렇게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세요. 예,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감동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협력하시고 충만하게 하심이 이렇게 찬양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주의 사랑하시는 심령들 전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샬롬, 샬롬. 예, 그리고 건강하세요. 예, 그리고 승리하세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비대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마 명호만 보일 것 같다. 두 손 번쩍 들어봐.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